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성소 안에 마지막 기구였던 분향단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10절 말씀까지 말씀 보기 전에 저희들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부터는 제가 앞에 한마디를 하면은 뒤에 말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빨간 글씨를 읽으면서 나아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선포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깨닫는 말씀들을 그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제 이 선포를 계속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은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고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숫대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사부에 두라. 그 숫대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꿀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하시리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로 나타나라. 아멘. 지금 이제 마지막 성소 안에 있는 마지막 이 신의 광야 중간 체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 건립을 세우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모습 성소에서의 마지막 분향단을 오늘 보겠습니다. 성소 안의 분향단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왼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왼쪽에 금 등잔대,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상, 그리고 들어가서 정면에는 분향단 이렇게 있죠. 자, 들어가서 왼쪽에 금 등잔대, 들어가서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이 분향단이 놓여지는 거죠. 분향단 뒤에는 바로 이제 휘장이 있어서 휘장을 넘어서면 지성소가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분향단을 이제 하는 건데 분향단이 지금 저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이 성소 안에 이제 분향단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향단까지 지금 왔는데 계속적으로 성막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이거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출애굽하고 나서 하신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신 약속과도 똑같은 건데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또는 약속은 우리 시내산 언약이었던 것처럼 출애굽 19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너는 내 뭐다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또는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너는 내 보물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이기 때문에 너는 그 보물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그리고 마지막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하나 주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증거판을 주는 거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가 지금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증거판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지체들과의 생활적인 규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약속된 삶의 모습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두멍을 통과하고 또 이제 왼쪽에 금등잔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분향단에 오기까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너희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돼야 될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특히나 회복돼야 될 예배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러한 삶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분향단까지 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딸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만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과의 만남이 약속돼 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 뉘앙스가 좀 떨어질지 모르니까 옛날 시대의 왕 임금을 만나기로 됐다. 그렇다면 그 임금으로 만나기로 된 그 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됐다면 그 날까지 뭘 할까요? 그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까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목욕 제개를 한다. 또 머리를 감는다. 또 새 옷을 산다. 새 옷을 사기도 하고. 자, 또 자랑하겠죠. 나 누구 만난다. 임금님 만나러 간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결국은 그 만남의 시간이 되기 전에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겠죠. 왜 그럴까요? 왜 옷을 사기도 하고 또 목욕 제개기도 하고 머리도 감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임금이라는 사람은 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정말 표현하신 것처럼 귀한 분이어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 만날 몇 월 며칠에 만날 그 약속 장소에 혹시라도 늦을까봐 어떻게 해요? 미리 예를 들어서 내일이 그렇다면 그 임금이 만날 장소에 미리 가서 그 옆에 숙박 장소에 가서 자다가 늦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겠죠. 그렇게 가겠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임금, 세상 임금을 만나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왕 중에 임금 중에 임금이시고 모든 주님 중에 주이신, 그래서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만주의 주시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된 그곳에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했었죠. 정말 그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모하는 그 마음 또 행여나 늦지 않기 위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이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내가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만나보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그분보다도 훨씬 더 크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이보다도 더 헐떡이는 심령으로, 헐떡이는 심령. 이 헐떡이는 심령이라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겠어요? 물 어디 있나 이렇게 찾겠어요? 물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정말 헐떡이면서 그곳을 가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면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헐떡이는 심령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예배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분향단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예배의 비극이 뭐예요? 지금 요즘 저희들이 예배자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예배의 비극이 뭘까요? 예배의 비극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세상 임금보다도 더 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는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는 시간이고, 내가 일을 마쳐서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일을 마쳤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좀 늦어요. 항상 늦어. 이 사람은 항상 늦어. 왜? 습관적으로. 어쩌다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늦은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늦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임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분향단 그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분향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향한 그 명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분향을 하는 것은 어떤 거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분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향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한다. 아까 세상 임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보다 더 귀하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향단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의 형태를 갖추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가 아니라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삭힘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형식이 예배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로, 아니한 향으로 그거를 향을 피운 거예요. 지금 오늘 분향단을 이야기하니까 분향단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다른 불을 담아서 이렇게 향을 피웠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가 그 불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천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금 이제 제사장 가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예배하는 예배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불에 타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장인 너희들이 영적 리더인 너희들이 직분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는 데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방식대로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오늘 분향단까지 오기까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준비하는 거죠. 준비. 무엇을 준비해요? 정말 만나고 싶은 그분을 향해서 간절히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얼굴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헐떡이는 심령으로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금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예배는 우리의 예배에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밝게 해줄 수밖에. 어두운 사람이 정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삶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생명을 얻은 삶을 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족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진설떡, 진설에 든 진설병을 우리에게 진설병이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보다도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한 자는 결국은 그 삶이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이 뭔가를 향하여서 달려가지만 끊임없이 갈증이 나고 해결되지 않는 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얻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분향단까지 오기까지 예배는 우리의 삶을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향기가 나는, 어떤 향기가 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그런 척신앙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가 정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네.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척 하는데 잘 드리네 하면서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엔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사람을 자기들이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속이고 있다라고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겠어요? 하나님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에 타 죽어버리는 어떤 상황까지 되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기 때문에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나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속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지금 참고 계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참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섰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헐떡이는 심령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어떤 큰 교회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예배들을 다 이루었고 또 정말 아름다운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이루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였는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 자세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마음때 정말 헐떡이는 심령으로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이러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교회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어쨌든 분향단의 그 향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분향단의 향기가 상징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불을 났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밖으로 올라갑니다. 분향 안에 있는 그 금 대접이 있는데 금 대접에서 그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그걸 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언제 켜라고 돼 있냐면 그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 켜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분향을 사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년 365일 한 번도 그거를 끊어지지 않게 중단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들의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하나의 이제 예배죠. 성도의 기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 다가오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이제 예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쌍방간의 교제라고 그러죠. 쌍방간의 사귐, 이거를 이제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고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그 사귐, 개인적인 그 교제,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분향단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교훈은 뭐냐면 1년 365일 한 번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삶, 이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 예배를 끊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지만 오늘 분향단까지 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모습 가운데서 쌍방간의 그 교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예배의 모습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이고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분향단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결단하고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전체 선포해보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갈 겁니다. 자,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의 개인적인 사귐,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배는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배는 하면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해 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밝게 해준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함께하게 한다. 이러한 주님의 이 밤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인데 예배에 승리하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귐의 예배, 기도, 성도의 기도, 그러한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